말씀 여호수아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자, 여기 보면은 너희는 외치지 말라, 음성을 들내지 말라. 이 들내지 말란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외치지 말며 내 음성으로 소리를 내지 말고, 어떤 소리도 내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침묵. 좀 나쁜 말로 shut the mouth. shut up. 네. 그래 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언제? 외치라 할 때 외칠지니라. 자, 세상에 침묵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침묵할 때 말해버려요. 내가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하면서 내가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거 하지 말아야지. 끝까지 마지막 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할 말은 안 하고 안 할 말은 하고 이게 우리의 문제. 그래 뒤돌아서 보면 아이고 이게 박정이지. 모든 게 말할 때가 있고 침묵할 때가 있고 다 그 때를 잘 봐야 되잖아요. 지금은 뭐 할 때입니까? 침묵할 때입니까? 말 나눠지잖아요. 나눠져야 무슨. 자, 천하의 보험사의 기한인 구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때를 잘 파악하는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성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죠. 때를 놓치면은 참, 자, 지금은 우리 모두가 다 치료될 때예요. 그렇죠? 회복될 때예요. 자, 그러려면은 내가 지금 말해야 될까 말하지 말아야 될까, 오늘은 그 말에 대해서 같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이건 기적이죠. 출애굽했습니다. 자, 우리도 저 세상에서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과 출세상했습니다. 출세했어요. 맞아요? 네. 출세라는 게 뭐예요? 출애굽한 것처럼 출애굽에서 나온 게 출세죠. 그럼 저 세상에서 나왔습니까? 네. 저 세상에 나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가출. 맞아요? 출가. 그렇지. 출가. 무슨 차이예요? 가출과 출가는 무슨 차이예요? 뜻을 가지고 집을 나가는 것은 출가. 뜻없이 그냥 실어서 나가는 거는 참 한국말이 같잖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는 다 뭐한 사람들이에요? 출애굽한 사람들이에요. 출세상한 사람들이에요. 다 출세한 사람들이죠. 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최소한 지금 이 강단까지 와 있는 그 마음의 의지, 이건 뭐예요? 저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하는 것이죠. 자, 나왔는데 그들에게 탄탄대로 적과 고리는 가나안 땅입니까? 아니요. 아니죠. 무슨 땅이었어요? 홍해였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이장해 보십시다. 홍해.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아이고. 예. 자, 만군의 주가 우리의 편에 계시다. 보라, 그분께서 강한 손을 우리를 위해 펼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금방 갈라지지 않았었어요. 모세가 손을 밤새도록 내밀매 바람이 불어서 서서히 가면서 영화니까 이제 극적인 장면을 이렇게 연출하는 거죠. 물이 쫙 갈라지고 그 갈라진 바다 사이로 드디어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건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도 우리 환우들에게 기적을 경험하게 자주 해드립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해드려요. 기적을 경험하게 해드렸던가요, 제가? 해드리죠.
자,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디 갑니까? 여자만을 갑니다. 여자만 가면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보세요. 자, 여자만에 왔습니다. 한 20여 명 와서 뭐예요? 드디어 이 물이 갈라지고 있잖아요, 지금. 예, 썰물이 돼, 밀물이 되어서, 아니, 썰물. 지금 뭐, 이제 물이 있는데 갈라져요. 자, 물이 갈라지는, 지금 뭐예요? 홍해를 건넌 거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예.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쫙 바닷길에 나잖아요. 예. 이 길을 건너는 사람 치고 안 나은 사람 없어요. 왜?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나는 나을 것이다. 나는 기적을 건넜으니까, 홍해를 건넜으니까 나을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성막을 중심으로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다 40년을 마쳤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위한 첫 발걸음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문제 드립니다. 물이 갈라지니까 발을 내디뎠습니까? 발을 내디니까 물이 갈라졌습니까? 발을 내디니까 물이 갈라졌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뭐예요? 물이 갈라졌다. 발을 내디디니까 물이 갈라집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일을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에요. 물이 갈라지니까 발 내딛는 게 아닙니다. 흔히 계산적인 분들은 말합니다. 아니, 현실적으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느냐고. 자금도 좀 준비되고 계획도 좀 세우고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틀을 잡고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일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두 번째 교회를 맡은 교회가 남원교회입니다. 와서 보니 40년 된 낡은 교회예요. 바로 남원군청 뒤에 있습니다. 그럼 중심지죠. 그런데 허름한 40년 된 교회가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은 아니지만 다 쓰러져가는 그 스레트 집이에요. 건축을 할라치인데 너무 교우들이 가난해요. 부유한 교우들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요. 교회 건축을 해야 되겠는데 교회 건축할 자금은 없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니 물이 갈라졌지 않습니까? 교회를 철거하겠습니다. 직원들을 모았어요. 철거하자. 그랬더니 한 장로님이 광주로 이사를 가면서 내가 1,000만 원을 헌금하겠습니다. 세상에 이사 가시는 장모님이 1,000만 원 헌금했습니다. 나머지 4 장모님들이 가만히 있었나요? 다 1,000만 원씩. 그래도 150평 이 3층 건물을 지으려는데 그거 가지고 뭐 5천만 원 가지고 뭘 지어요? 평당 150만 원이면 뭐요? 매덕 가져야 돼요.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 자금을 가지고 설계를 내고 이제 150평 이하는 무허가예요. 그 신고제입니다. 허가제가 아니에요. 149.9평까지는 신고제예요. 149.9평으로 딱 맞추고 평당 50평, 층당 50평. 드디어 이제 그 자본을 가지고 교회를 철거를 결의하고 철거를 해버렸습니다. 이제 교회를 지어야 돼요. 하지만 기초에는 자금이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가? 이 교우들 중에 남편이 전기공, 남편이 미장공, 남편이 벽돌공 하니까 모이더라고요. 그리고 교우 중에 먼 친척이 뭐 건축 그 자재상을 한데 거기 가지고 거의 원가 이하로 가져오고 또 어떤 교우 가정이 또 보니까 뭐 벽돌 공장을 한대. 거기 가가지고 이제 팔다 못 판 그 있죠. 괜찮은 그 벽돌 저희 헐값으로 가져오고 교우들이 와서 다 노력봉사하고 그래도 모자라죠. 그렇게 한다고 뭐 건축이 다 됩니까? 50%밖에 안 돼요. 건축하는 한 장로님이 내가 맡아서 건축하겠습니다.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 헌신하고 그래도 모자라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혼자 사는 할머니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 할머니 이름이 장수 할머니예요. 전라북도 장수에서 사시다가 혼자 됐습니다. 처녀된 그 결혼해서 바로 남편 돌아가시고 이제 20대 후반에 혼자가 돼가지고 평생 혼자 아무도 없어요 가족이.
먼 조카 한 4명 정도, 서울에 3명, 남원에 1명 사는데 무관심합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외로우니까 교회를 자주 오고, 주중에도 교회를 오고, 평일에도 수시로 교회를 와요. 그 허름한 사택에 와서 뭐요? 그냥 밥 먹고 사셔요. 그러니 삼시세끼 해드리고, 귀찮잖아요, 사실상. 또 어린 아이도 있는데, 할머니가 또 어린 아이 잘 봐주고, 그래서 이제 있게 했습니다. 내 할머니 집에 가보니까는 집이 정말 새빵살이 하시는데 허름해요. 연탄 냄새가 계속 나죠. 그래서 싹 교인들 동원해서, 보일러하는 교인들 동원해서 다 갈아주고 뭐 하죠. 근데 그 할머니가 이 건축하는 도중에 어두운 길을 걷다가 집 앞에 바로 세차장이 있는데, 옛날 세차장은 여러분 그 매너리 쭉 파져 있잖아요. 이렇게 깊이. 거기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깨 다 깨지고 막 이마 깨지고. 그래서 응급실로 이제 간 거죠. 가서 보니까 할머니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 조카, 먼 조카 와서 뭐 돌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 당번을 짜가지고 다 가서 간병하고, 저희 집사람이 매일매일 할머니가 좋아하는 음식 해 놔두고, 그래 3달 만에 그분이 퇴원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날 서울 좀 갔다 오겠대요. 서울에 조카가 셋 있는데 좀 갔다 오겠다고. 그래서 버스를 태워드렸죠. 그래서 서울에 갔다 오셨어요. 오신 지 일주일 만에 돌아가셔요. 서울에서 조카들이 내려왔습니다. 우리 고모님이 목사님께 하신 말씀 없었느냐고. 아무 말 없었다고. 고모님이 서울 와서 했던 유언이 있다고. 통장이 3개 있는데 내가 이 통장을 교회에 기증하고, 교회가 건축이 되면은 방 하나 교회에서 주면은 그 교회에서 내가 남은 생애를 살련다. 그럼 이 통장 3개를 교회에 기증할 것이다. 너희들이 보증해라. 그 말하러 서울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조카들이 와가지고 통장을 이제 펼쳐 보이는 거죠. 그 통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축을 하고도 남을 만큼의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돈은 그 할머니를 기념하기 위해서 묘지를 샀어요. 교회 묘지. 그 천평동에는 교회 묘지 구입하고 교회 다 완성하고, 평당 150만 원 들여야 되는데 평당 70만 원에 모든 게 다 끝나버렸어요. 교인들의 헌신과 그 할머니의 그 헌신 때문에. 그 할머니 장례를 치러드렸는데 전교인 다 하얀 상복 입혀버렸어요. 100여 명들은 전교인. 다 상복 입혀서 하얀 상여 만들어서 남은 시내를, 그 상여를 메고 일부러 관통을 해버렸습니다. 뭐야. 불교인들은 불교인들 합장을 하고 천주교인들은 하고, 나무의 뉴스가 돼버린 거죠. 세상에 홀로 사는 할머니를 저렇게 교회에서 성대하게 장례를 치렀다.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뭐요? 계산적으로는 건축이 안 돼요. 근데 뭐요?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계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계산하신 분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계산하고 자식들을 사랑합니까? 아니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 하나님 뭐요? 선한 일, 어려운 일, 하나님을 위한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는 중에 제가 가기 전에 10여 년 전에 분리해 나간 교회가 하나 있어요. 지리산 자락에 한 4-5가정이 시골 생활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떠나간 사람들이에요. 그 다른 어떤 그런 이제 분파운동에 이제 휩쓸린 분들인데 자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호소하고 설득하고, 그냥 저는 뭐 설교도 잘 못하고 뭐 호소도 잘 못해요. 그냥 다가가서 눈물을 흘리고 어떻게 지내시느냐고, 농사짓는 그 가수원에 가서 기도해주고 돌아오고, 집에 가서 같이 좀 밥 좀 달라 해서 밥도 좀 먹고, 그 교제. 어쨌든 그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다 합회에 기속이 되고, 그 지역사회 봉사하는데 이 청년들이 그 기계를 자주 가지고 있어요. 농사짓는 트랙터 같은 것들. 이제 그런 이제 그렇게 좀 아르바이트를 하죠. 근데 그 트랙터를 가지고 다니면서 논밭 갈아줘요. 무료로. 이렇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요. 교회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이제 곡성에 이제 교회가 하나 필요한데 합회로부터 5천만 원을 가져왔습니다. 조그마한 집을 하나 샀어요. 그 집을 사서 먼저 예배를 하고, 좀 더 큰 집으로 옮겨서 예배를 하고, 그리고는 예식장이 나왔는데 제가 떠난 다음에 곡성교회 한 장로님이 이 예식장을 헌신해서 그렇게 사가지고 지금 예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다
시도하니까 뭐예요? 교회 없는 교회 하나님 교회 개척하겠습니다. 떠나간 이 교인들 다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교회 건축이 필요한 교회 하나님 건축하겠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너라는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발을 내디디란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가란 말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 우리에게 지금 현재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뭐예요? 건강회복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 가장 가려운 것을 긁어주시는 하나님,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을 주시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을 주시고 추운 사람에게는 따뜻한 옷을 주시고 각각의 형편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내드려야 될 이 발, 오늘 바로 그 하루가 이 발걸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위에서부터 흐르던 그 물이 다 그쳤습니다. 그리고 궤를 맨 제사장들은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지나가기까지 몇 시간 동안 그냥 서 있었던 것이죠. 자, 한번 만화를 좀 보겠습니다. We shall finally cross over the river Jordan and into the promised land. 드디어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으로 갑니다. Look, there they are! You poor men, and not even soldiers? What is that vast stream? What is it they carry? The water level's going down. 그때가 우기여서 요단 강물이 범람합니다. 발을 내디디니까 뭐예요? 이렇게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자, 우선순위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몸이 나아서 감사한 게 아니고 감사하니 몸이 낫는다. 내가 몸이 나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낫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보다 지금 몸이 나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아픈 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뭐예요? 몸이 나아지는 거예요. 건강이 회복되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기뻐하니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노래할 일이 있어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 노래하니 노래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많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니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물이 갈라져서 발을 내디딘 것이 아니고 발을 물에 대니 물에 갈라지는 이 경험이 꼭 우리의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마른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을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일단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1차 고비를 넘었습니다. 건너가니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아니요. 딱 마주하는 성이 바로 이 여리고 성입니다. 고고학자들이 이제 발굴해서 낸 것인데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이 몇이에요? 이게 두 겹이에요. 그리고 마차 한 대 다닐 정도의 그 넓이가 이렇게 성벽입니다. 낭동불락이에요. 여기는 언덕 아래예요. 한참 언덕 아래. 그냥 토성이죠. 이렇게 쭉 올라가서 성이 있고 이스라엘이 이 언덕 아래에 있고 올라가기만 해도 힘든데 그 언덕 위에 뭐예요? 이렇게 견고한 성이 있습니다. 자, 그 견고한 성을 바라봅니다. 어떨까요? 입이 떡 벌어집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스라엘은 군사훈련 됐어요? 안 됐어요? 군사훈련도 안 됐어요. 그야말로 당나라 군대. 훈련도 못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자,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를 보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군대는 준비됐고 저희는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아군이냐 아니면 우리 이스라엘의 적군이냐? 둘 다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천사장으로 이곳에 왔소. 말씀하십시오.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 장면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 그에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절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 나온 군대 장관은 누구예요? 다니엘서 보면은 한 천사가 다니엘에게 왔죠. 다니엘이 절을 하려고 할 때 뭐라 했습니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난 하나님 아니다. 신 아니다. 그럼 여기 절을 받으신 분은 누구예요? 군대 장관. 군대 대장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오신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여기 이 말씀 보세요. 지금 문제는 뭐 여리고성이에요. 아주 난공불락입니다. 훈련 잘 받은 군대입니다. 그런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을 하려고 하면 뭘 해야 돼요? 작전을 짜야 돼요. 전략을 짜야 돼요. 훈련을 시켜야 돼요. 무기를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지시사항은 뭐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맞아요? 안 맞아요? 현실적으로. 신발 벗으면 오히려 더 불편하게요? 그래서 신발을 단단히 군화를 신어야지 뭐요. 더 달리기를 잘하고 날카로운 것에 찔리지 않고 그럴 텐데 신발을 벗으라니 그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요? 엎드려서 신발을 벗습니다. 여러분 신발 벗는 얘기가 성경 어디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모세에게도 신발을 벗으라고 했죠. 자 보세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모세에게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겠죠. 자, 신이 접촉한 곳이 어디입니까? 땅이에요. 땅, 흙입니다.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몸이 흙이잖아요. 사람의 동물, 사람과 동물의 모든 재료가 다 뭐예요? 흙이에요. 자, 근데 왜 이 흙에서 신을 벗어나 있을까요? 왜? 이 흙이, 이 땅이 죄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받은 땅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엉겅퀴가 나오고 가시가 나오고 바로 이 땅은 뭐가 돼버린 거예요? 죄가 돼버린 거예요. 가시 인생 고난이 돼버린 거예요. 인생 고난을 향해서 밟고 있었던 이 더러운 죄란 말이에요. 죄의 상징. 그러니까 이 발이 접촉한 것이 뭐예요? 죄란 말이에요. 그 죄와 접촉한 것이 신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발을 벗으라 그 말은 접촉하고 있는 죄를 뭐하라? 벗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말은 뭐예요? 죄를 벗으라. 죄를 벗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으면서 이제 그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 여리고성을 놓고 어떻게 하면 여리고성을 점령할까 살폈던 거죠. 그래서 뭐예요? 이스라엘 형편을 보고 여리고를 본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답답한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서 요단강을 건너왔음에도 기적 가운데 있으면서도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리고성을 바라본 거예요. 여리고성을 바라보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게 뭐예요? 죄예요. 그거 신발을 벗으라는 얘기예요. 나는 홀로 살 수 없다.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뭐예요? 점령하게 해주시는데 나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벗은 거예요. 자, 신발을 벗고 여호수아가 깊이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는 깨닫지 못합니다. 오직 한 사람만 깨닫으면 되는 거예요. 그 지도자 한 사람이 이 사실을 깨닫고 그렇지. 내 스스로 왜 여리고를 점령하려고 했는가? 내가 요단강 갈라느냐 말이죠. 내가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살았냔 말이에요. 내가 먹고 내가 그거 다 마시고 내가 물 마시고 그렇게 살았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물 마시게 해주시고 만나 먹게 해주시고 장가를 보호해 주시고 독사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을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예요? 혼자 스스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병 나올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회복되어 볼까? 그래서 뭐예요? 암세포 바라보고 병원 진단 바라보고 그래서 그 진단에 좋으면 춤추고 안 좋으면 막 기가 죽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들이시오. 신발을 벗게 되기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이 신발을 벗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 되게 해주셔요. 그렇구나.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끝이에요. 깨닫고 나니 하나님께서 지시한 사항, 돌아라.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 돌 때 질서정연하게 돌며 아무 소리도 하지 말아라. 첫째, 넘어갑시다. 첫째 그룹. 전쟁이니까 그래도 선발된 무사를 맨 앞에 그룹에 세웠습니다. 전쟁에 맞게 이제 가는 거죠. 두 번째, 7 나팔을 분 제사장들이 그 뒤를 따릅니다. 나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12지파 깃발을 가지고 그 깃발 아래 모든 12지파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그렇게 성을 한 바퀴 돕니다. 선발된 무사, 나팔분 제사장, 세 번째 법궤를 맨 제사장들, 12지파 깃발 아래. 그랬을 때에 여리고 성 안의 분위기, 행진이다. 저들은 성을 한 바퀴 돌고 심리전입니다. 고도의 심리전. 한 바퀴 돌고 쳐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냥 가버려요. 다음 날에도 한 바퀴 돌고 또 그냥 가버려요. 6번 6일째 반복하는 거예요. 그때 있잖아요, 이 여리고 성 안의 사람들의 그 긴장감, 그 초조함, 그러면서 뭐예요? 뭔가 그들에게 엄습하는 거죠. 그 뭔가의 에너지, 뭔가의 힘. 자, 이것을 현재 이제 군사학자들이 고도의 심리전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서, 또 음성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소리를 질렀을 때에 그 소리의 진동이 있잖아요. 충분히 이 여리고성을 여러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거기다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니까 뭐예요? 그 여리고성 난공불락이 뭐예요? 자, 이제 여러분 보십시다. 법궤를 메고 뒤따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첫째 날 돌고 돌아오고, 둘째 날 돌고 돌아오고, 6번 반복하죠. 매일매일 법궤를 쫙 매, 나팔 소리 왜 안 들립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가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행동을 했을 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일 합니까? 깨닫게 해주시죠. 내가 전혀 예전에 생각지 못했는데 그게 잘못되었구나. 내 입장만 생각했는데 그때 저 A라는 사람 마음이 어땠을까? 이웃집 생각이 납니다.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이 마음이 아팠구나. 법궤를 따라서 한 바퀴 돌고 와서 뭐 했을까요? 여보게, 내가 오늘 한 바퀴를 돌면서 생각해보니 자네에게 했던 그때 내가 그 말, 그 행동이 자네에게 그렇게 큰 상처가 될 줄 몰랐네. 미안하게. 그러니까 그쪽도 뭐예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이 어떤 분위기요? 6바퀴 돌고 난 다음에는 하나가 된 분위기. 우리가 어찌할꼬,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했잖아요. 그때 뭐예요? 초대교회 성령의 능력이 불같이 임했잖아요. 그런 분위기에서 뭐예요? 7번째 날. 7번째 날. 무슨 날일까요? 그날이? 안식일이겠죠. 7번째 날은 몇 바퀴 돌아요? 7바퀴 돌아요. 총 몇 바퀴 돌았어요? 13바퀴 돌았어요. 자, 지금 여리고 성 안에는 긴장감이 지금 감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날 뭐예요? 제7일 7바퀴를 돕니다. 한 바퀴 돌고, 2바퀴 돌고, 7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동시에 외치라 하니 뭐예요? 쫙 외치니까 뭐예요? 그 난공불락의 성이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본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세상에 가장 힘있는 것은 마음이 하나가 된 두 마음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부부는 마음이 하나가 된 부부입니다. 가장 능력 있는 단체는 마음이 하나가 된 단체예요. 가장 좋은 회사는 마음이 하나가 된 회사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하나가 된 교회, 마음이 하나가 된 가정. 한 시어머니가
어려운 암에 걸려서 이곳에 왔습니다. 근데 그 시어머니의 병은 며느리를 미워하는 병이에요. 지난 5년 동안 며느리가 그렇게 미운 거예요. 아들이 결혼한다고 이제 데리고 왔는데 얼굴이 예쁘장하게 생겼고 참도 뭐 조신해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딱 한마디 때문에 싹 싫어진 거예요. 고아래요. 부모 없는 고아래요. 그 말 때문에 다 싫은 거예요. 아들이 좋아서 결혼을 시켰는데 보기가 싫은 거예요. 보면 볼수록 미운 거예요. 그냥 미워 이유 없이. 희한한 영이 그에게 역사한 거죠. 근데 명절날 이것저것 싸가지고 왔습니다. 음식을 준비한다고.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어느 날 명절에는 그걸 다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집 밖으로. 나가라고. 보기도 싫다고. 희한해. 자기도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그냥 미운 거예요.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뭐예요. 며느리가 생각나는데 어느 날 밤에 꿈을 꿨어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아요. 고아원에서 고생한 그 이야기, 고아원에서 나와서 10대 중반에 밖에 세상에 나와서 그 어려웠던 이 얘기들, 그게 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제 겨우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서 돈도 벌고 이제 방도 구하고 그러다가 자기 아들을 만나서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그런데 그에 결혼하고 자기 학대당하면서 구박당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린 그 꿈이 꿔진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불쌍할 수 없어요. 새벽 기도에 마치고 얼마나 우울했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며느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착한 며느리, 생각해 보니까 용돈도 잘 주었고 그렇게 자주 찾아와서 잘하려고 했고, 그런데 그렇게 싹 끊어버렸던 미웠던 며느리. 제 방을 놓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가 추석 명절 전이었는데 집에 가셔서 며느리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갔어요.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근데 긴장해서 왔겠죠. 며느리가 들어와서 좀 앉아라. 말투가 달라졌죠. 그러면서 그 시어머니가 했던 행동이 뭐냐면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고, 얘야 미안하다.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여수병원에 가서 말씀을 듣고 보니 너의 입장이 그렇게 꿈으로 보여지더라. 내가 정말 미안하다. 정말 내가 잘못했어. 날 용서해줘.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품에 안겨서 친정 어머니 품에 안긴 것처럼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 시어머님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며느리가 좋아하는 그 모습 보고 며느리가 집에 와서 청소도 하고 밥도 해주고 그렇게 건강식이라고 최선을 다해주는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쁜지 배를 부르세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분명히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예요? 제발 좀 마음을 좀 같이 해라. 마음 좀 같이 해라. 너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과 마음 좀 같이 해라. 다 사정이 있습니다. 사람이. 다 사연이 있어요. 그렇게 행동하기까지 그렇게 사연이 있단 말이에요. 드디어 여리고성이 뭐예요? 와르르르 무너집니다. 소리를 지르라 하니까 뭐예요? 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제가 한 번은 이분 책을 읽게 됐는데 엿장수 스님이라고 별명 붙어 있어요. 조선 최초의 이제 그 일제시대 최초의 조선인 판사였답니다. 판결을 내는데 사형 선고를 했어요. 근데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진범이 아니에요. 진범은 따로 있는데 사형 명령, 나의 판결로 무죄한 사람이 죽었다. 판사직을 사표를 내고 엿장수가 됩니다. 돌다가 이제 금강산도 들어가서 그렇게 하고, 과부자 할 때는 절구통 스님이라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 스님의 별명이 너나 잘해라. 자, 그 사연이 있습니다. 한 제자가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저자가 술도 마시고 여색을 합니다. 와서 이제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효본 스님이 그러니까 그자는 술 마시지요, 담배도 피우죠, 게다가 여색까지 하지요. 그러니 스님 그자에게 절대로 주는 일을 주면 안 되고 또 이렇게 쫓아내야 됩니다. 이제 그런 말로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면 수행자가 술을 마시면 안 된단 말이지. 그렇습지요.
담배를 피워도 안 된단 말이지. 예, 그렇습지요. 여색을 가까이 해서도 안 된단 말이지. 예, 그렇습지요. 예, 그걸 잘 알고 있으면 예수님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인서가. 이게 그 영화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그 나오잖아요. 이분이 최초 했던 말이에요. 너나 잘해라. 남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주로 비난받을 사람이 남을 비난합니다. 남을 칭찬하는 사람은요,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지금 비난하고 누군가를 뭐 험담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아궁아궁 하는 것은 뭐예요? 다 자기가 그럴 대상이라는 거예요. 말입니다, 말. 말로 모든 관계를 깨잖아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의 종교. 말씀하심에 이루었고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으로 뭐요?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을 되었으며 여호와의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창조적인 말씀이에요. 뭔가를 만드는 말씀이에요. 절대 망가뜨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바로 그 창조적인 말씀이죠. 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창조적인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그 말은 뭐예요? 다 창조적인 말이 아니고 파괴적인 말, 남 험담하는 말. 우리 교단의 재림 연수원입니다. 이곳에 가면은 침묵합니다. 하나님과만 대화하라. 조용히 입 다물고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뭔가 말하라 할 거예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억울한 옥살이 있죠. 뭐 자유민주, 뭐 흑인 탄압, 뭐 하여튼 이 백인들의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20년간 옥살이였습니다. 예, 대통령 당선이 되었죠. 그리고 그가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만든 첫 번째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만든 게 뭐예요? 진실과 화해위원회. 그리고는 딱 몇 년간 대통령 합니까? 5년간 대통령하고 재임할 수 있었는데 딱 마칩니다. 참, 만약에 재임했더라면 존경받지 못했을 거예요. 예, 때를 아는 것이죠. 그가 대통령 취임하면서 한 말입니다. 모두 용서한다. 이제는 흑인도 없고 백인도 없다. 남하고는 국민들만이 있을 뿐이다. 모두 다 미래를 위하여 힘을 합하자. 과거를 다 잊자. 미래를 위하여 힘을 합치자. 모두 용서하자. 예, 모두 용서하자. 예. 그래서 짐 싸들고 해외로 다 도피했던 남아공의 부자들이 이 연설을 듣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자, 그리고는 대통령 취임사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은 무능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은 우리가 가진 가늠할 길이 없이 강한 힘입니다. 이것은 빛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어둠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영리하고 아름답고 재능이 있고 경이로운 존재인 난 누구인가? 예. 사실 우리 중 그렇지 않은 이가 난 누구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움츠러들어서는 세상을 구할 수 없습니다. 당신 옆에 사람들이 불안해할까봐 뒷걸음질 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신의 영광을 천명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것은 몇몇 사람들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하는 일은 어느새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두려움에서 벗어남으로써 우리의 존재는 다른 이들의 일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얼마나 창조적입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남아공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죠. 월드컵도 유치를 하죠.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난 27년간 홀로 감옥에서 괴로운 시절을 보냈다. 증오와 미움과 원망, 복수를 키웠다. 그러나 결국은 침묵의 교훈을 배웠다. 증오와 복수에서 용서와 화해를 배웠다. 넬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입니다. 자, 여리고성. 자, 여리고성입니다. 자,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 뭡니까? 암세포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불사의 세포입니다. 무한 증식하는 난공불락의 세포입니다.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했습니까? 그 공식이
나에게 대입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난 스스로 나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이거 믿고 하나님께서 하시란 대로 8가지 뉴스타트 건강 원리를 나는 꾸준히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돕니다. 침묵하며 돌겠습니다. 사람 혼담하지 않겠습니다. 미움 버리겠습니다.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내 입에서 절대 죽겠다는 말 않겠습니다. 네. 파괴적인 말 않겠습니다. 내 입에서는 항상 긍정적인 말, 희망적인 말, 생산적인 말, 창조적인 말, 그 말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여러분 돌아보세요. 낫지 않겠습니까?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완치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것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기별 받기를 원합니다. 제 신발을 벗기를 원합니다. 내 스스로 하려고 했던 신발, 내가 잘했다고 했던 그 신발들, 그 죄의 신발 벗고 이제 침묵하며 매일매일 일정을 따라서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으며 그렇게 한 바퀴 돌다가 결국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진단, 암세포가 깨끗이 사라지는 진단,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진단이 이곳에 머릿속에 있는 우리 모든 환우들과 병실에서 방송 듣는 또 인터넷으로 방송 듣는 모든 분들의 것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